하나님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 같이 읽도록 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저도 막 그런 멘트를 흉내를 내요.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항상 종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께서 들으시는 줄 내가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쭉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럼 왠지 믿음이 가. 아버지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참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사나 죽으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세대를 당신께서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사정을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크죠.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그분은 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시고 공급하시고 너무 줘서 안달나신 그분. 제발 믿어주이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 내용 직접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나사로의 집의 이야기가 될 텐데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칠 즈음에 이제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오시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예루살렘은 주님의 먼저 택함 받은 신부였어요. 그 예루살렘 성이 주님의 신부의 표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신의 여자인 벌써 오래전부터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올게 라고 나는 너를 지은 남편임이라 너에게 갈게 했던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스라엘 중심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에 신랑이 오셨어요. 그 신랑이 딱 이제 결혼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거는 같이 한 몸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아까 우리 말씀했잖아. 입성하시면 결혼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이 거듭나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 그의 생명 안에 감추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부는 항상 옷깃을 여미고 감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시편 133편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지만 시편 133편 바로 그 대제사장 아론의 그 머리부터 수염으로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거 있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냐 이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산들의 내림 같도다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33편이 세 구절밖에 없지만 그 세 구절을 다 진짜 제대로 해석해내면 성경 66권을 다 해야 된다라. 그래서 그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예수의 표상입니다. 바로 머리이신 예수 신랑과 그의 몸인 교회가 그 에봇이라는 그 대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으로 탁 덮여서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항상 신랑 앞에서도 감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신랑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자꾸 신부가 나타나게 되면 주님의 허물이에요, 그게.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뭐 얘기가 지금 여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들어보세요. 신랑이 머리죠? 머리인데 신부는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 그러면 자꾸 신부가 드러난다라는 얘기는 주님의 몸이 뭐예요? 자꾸 덮어진 것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수치가 뭐냐면 예수의 수치는 우리 몸이 자꾸 벌거벗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얼굴을 가리지 않냐고 옷을 입는 이유가 그거예요. 얼굴은 안 가리잖아요. 그죠?
얼굴 가리면 이상하죠. 얼굴을 안 가려. 예수의 영광만 드러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신부는 몸이니까 신부는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 예수의 옷으로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감추어진 상태에서 예수의 영광, 그분의 얼굴의 영광만 나타나는 게 참 신부예요. 그래서 그분의 대제사장 에봇으로 감추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죄절 공부할 때도 우리가 배웠지만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하늘의 가장 심오한 것을 표상한 것이고 거기는 바로 결혼으로 말하면 신방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늘 신랑과 만나는 신방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밖에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 그러면 제사장인 우리가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세계,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신랑의 에봇에 감추어지고 바로 말하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여 한 몸 되어 신랑의 의로, 신랑의 옷, 신랑의 의로 덮여져서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게 보좌 세계입니다. 그래서 엘림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의 죽이기 하잖아. 의 죽이기. 뭐라고? 의 죽이기. 우리의 가치 없는 불의. 그래, 불의라는 것은 의도 아니란 얘기예요. 의가 없다. 하늘에서 볼 때 너희는 의가 없어. 불의야.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사람은 다 불의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옥이 나요. 지옥. 지옥 자체. 의가 없는 나라가 지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주님의 신부로 표상된 겁니다. 자, 신랑이 세상에 왔어요. 그래서 거길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 백성들이 난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주가 마귀가 이미 돼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주님의 신부가 바람이 나가지고 바벨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도록 전부 다 무너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도 예수 신랑을 모시지 못하고 여기가 마귀가 들어와 있으면 이 성은 멸망,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냐고 다 심판받아 무너져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또 우리의 목회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건축해야 되는가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마다 바깥 얻은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자기 여자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신 일은 아이고 당신 오셨냐고, 그냥 당신 오셨냐고, 지금까지 잠 못 자고 학수고대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수천 년을 4천 년을 기다렸어요. 이래 그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딱 그 향유 부은 마리아처럼 엎드려서 그 발을 적심으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렇게 기다린 당신 인제 오셨냐고, 차라리 가슴팍을 두드리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고, 무덤에서 왜 인제 오셨냐고, 진작 오시지. 신부가 그래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여자가 바람피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딱 왔어요. 하도 엉뚱한 남자랑 놀아나다 보니까 신랑이 왔는데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대판싸만한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고. 내 남편, 가이사가 우리 왕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신랑이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 화가 났어요. 정말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 성을 바라보고 많이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며 몇 번 우셨나 몰라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 여자를 찢을 수밖에 없는 그 신랑의 마음이죠. 주님이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부부싸움했죠. 대제사장들하고 말다툼했어요. 그 다음에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까운 2.7km 떨어진 베다니 가서 첫 교회의 표상인 12제자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베다니 교회, 그 베다니 교회가 교회의 표상이란 말입니다. 그 표상인데 그 베다니 교회는 성도가 딱 3명이 있네요. 누구죠? 나사로하고 마르다하고 마리아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세 간증이 있어요. 나사로의 체험, 교회는 반드시, 예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나사로의 체험을 가지고 그 간증이 발산되는 교회여야 해요. 그 다음에 반드시 마리아처럼 말씀 먹는 그러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르다처럼 진짜 교회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서 봉사하는 그 봉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하는 것은 진짜 영광의 주님을 모셔드린 자, 그래서 교회가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세 간증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이,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신령한 말씀, 아주 진귀한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을 잘들 가르치는 말씀 속에 그렇게 하면서 막 그냥 교회의 열심이나 직분 다 내려놔 버리고 그냥 막 정지에 빠져버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에 저한테 상담 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특별히 젊은이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하고 내일 점심 오후 때까지는 요 교회 안에 있는 실제 그 간증, 그 체험을 가진 확실한 교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유튜브로 올라갈 건데 이걸 듣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 일을 하고도 저보다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교회 직분 집어, 어떤 목사도 집어 던져버리고, 집사 권사 다 집어 던져버리고, 하던 헌금 하던 일 다 던져버리고 이래버려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나사로의 주님이 첫 간증, 첫 교회의 이 세 간증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들으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헷갈리질 않아. 이건 반드시 교회에 있는 거구나 확신 갖고 여러분들이 가르치시기 바래요. 목사님들도 그런 걸 듣다 보니까 미혹이 되셔가지고 그건 나도 그런가, 이거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내가 이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이제 별일 생각을 해요. 그렇게 확신 없는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해나가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저녁과 내일 오후까지의 이 교회 말씀을 잘 들으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는 거라고 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시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 와도 어떤 성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교회를 보호 차원에서 오늘 말씀 또 듣는 거예요. 누구? 영광의 주님을 모셔드린 사람들의 간증, 이 세 간증은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좀 그 마을을 좀 피해서 딴 데로 갔어요. 왜? 유대인들이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피하고 있는데 나사로네 집에서, 베다니에서 사람이 왔어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주님께서 속히 가셔서 고쳐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사로네 집을 정말 사랑했어요. 부모가 없는 집 같아요. 근데 삼남매가 아주 정말 가난하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아주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럼 예수님 사랑 좀 보세요. 예수님 누구 사랑해요? 혹시 여러분 돈 많은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니요? 아니겠지? 예? 아니면 높은 사람들만 사랑하는 거 아니겠지?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안 가렸어요. 그럼 돈 있는 사람 미워해? 그것도 아니에요. 외모로 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건 당신을 간절히 사랑하고 찾는 자들이었어요. 바로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가셔야 되잖아요. 빨리. 그래? 여러분 신방 가야 되잖아. 빨리. 지금 병 들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그 신방대원들 제자들이잖아.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가정이 지금 병 들어서 죽게 됐다. 빨리 가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려내자. 고쳐내자. 살려내자가 아니라 고쳐내자.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 신방 대원들이 이제 이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사님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목사님이 안 가시네. 안 가시고 그냥 다시 유대로 가자. 그랬더니 신방 대원들 제자들이 그랬어요. 선생님, 어떻게 거기 지금 우리가 거기서 지금 돌로 유대인들이 때리려고 그래서 우리가 피해서 여기 왔는데 다시 그리로 올라가십니까? 한참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거기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사랑하면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안 가세요.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신기해요. 돈 많은 사람, 권력자, 많이 배운 사람, 거다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지 아니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써. 근데 주님을 사랑해서 쓰임받는 건 좋은데
그 쓰임받는 체험, 사역이 사명 감당하는 그 사명이 보통이 아니에요. 나사로처럼 죽었다 살아야 돼. 썩어서 나흘 동안 있다가 살아야 돼. 예수님 뜨겁게 사랑했더니 온 결과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완전히 이건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여러분들에겐 저주인가요? 그런 개념부터 여러분 없어야 돼요. 그래야 가치관이 여러분이 예수로 딱 서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남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복은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아까 입성, 주님을 모셔드려서 이제 내가 구원되고 그분과 함께 돼서 최고의 가치관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오직 예수가 된 사람. 할렐루야. 난 그 사람이 좋더라. 옆 사람에게 주세요. 나도 그런 사람 좋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 주의 종들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사용한다면 오늘 이 결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유독 사랑하신 자들이에요. 참 유독 사랑하신 자들이요. 예수님이 유독 이럴 때 막 해주세요. 진짜 특별히 사랑하시네요. 시작. 특별히 사랑하시네요. 사랑 안 하니까 안 쓰잖아. 근데 사랑하니까 쓰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사랑받아서 쓰임받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고난받는다, 할례받지 못한 자들도 고난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이 모양입니까? 라고 불만 품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부요하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조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그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 생명의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거, 지구 땅덩어리 별 몇 개를 갖다가 팔아서 좀 세일해서 팔아도 팔아서도 못 산, 이해하셨어요? 그걸 우리들에게 안겨주셨어요. 아니,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당신 자체를 나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은 우리의 기업이 예수의 이름, 제사장의 기업은 여호와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오늘 예수가 우리의 기업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특별한 백성들에게 준 사랑이세요. 할렐루야.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으로 출발을 해서 가는데, 자, 그 밑에 요한복음 11장 8절에서 10절 또 같이 읽어요.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낮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낮이래야 일할 수 있고 낮이래야 넘어지지 않는다. 확실히 우리가 밤에 가면 넘어지는 거 믿으시길 바라요. 근데 낮에 가면 넘어지지 않아요? 눈으로 잘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실족지 않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그분이 빛이고 내가 그 빛 가운데 항상 머무는 거,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떠나지 말고 늘 은혜가 내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까 저겁니까 라고 묻기 전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의 느낌은 항상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랑 함께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전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찌하시면 이제 그 문 밖으로 나간 체험을 또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늘 계시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겁난 거예요. 우리 거 가면 돌에 맞아 또 죽지 않습니까? 야, 낮에 다니는 건 넘어지지 않는다. 내가 낮이야. 내가 낮. 네가 나랑 함께 있을 때는 낮이 아들들이고 네가 지금 낮에 있는 거야. 그 내가 있으면 괜찮아.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도 기쁨으로 맞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여인들도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의 목숨을 그냥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죽는데 내줘버리는 거예요. 더 좋은 영광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와 함께 있으니까, 그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함께 있으니까 담대한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어느 때라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그 은혜를 빼앗기지 말란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종들은 그 은혜의 보좌 앞을 떠나면 그때부터 머리 굴리기 시작해. 가슴으로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계산되기 시작해.
그때는 이 머리를 부셔버렸으면 좋겠어요. 도무지 이 머리 갖고 자꾸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래서 결정해서 가게 되면 가슴 아픈 일까지 자꾸 생기니까 그냥 아예 은혜 안에서 춤을 추고 잔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사로 집에서 다시 사람이 왔어요.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신방대원들한테, 가자, 베다니로 가자,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참 예수님은 하는 것마다 교훈이에요. 그랬더니 신방대원들이 시험 들었는가 말고 잠들었으면 좋겠네요. 죽었다고요. 아까 갈 때 갔었어야지. 그게 우리 버전으로 얘기하면 그거요. 그렇지? 아니 지금 신방갈 목사님이 아까 병들어서 아직 안 죽었을 때 가야지. 이제 깨우러 간다고? 아니 죽었다고 보고 왔는데 무슨 깨우러 간다고? 잠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그 심정을 예수님이 알고 돌아보면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성경은 죽은 것을 자는 것으로 표현해요. 우리에게 가르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4,000년을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깨운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그래요. 다 잠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 있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땐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살아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살아났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떠났다니까요. 죽는 거, 이 껍데기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어도 예수와 살고 몸을 떠나도 예수와 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제자들도요, 돌로 맞아 죽고 톱으로 켜 죽고 뭐 칼 맞아 죽고 창 맞아 죽고 그냥 언덕으로 내려 떨어져 죽고 별걸 다 죽였는데도 그냥 그 죽음을 그냥 문턱 넘어가듯이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왜? 살아있으니까. 못 죽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죽일 수 없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육신이 있을 때는 돌로 치기도 하고 채찍 때리기도 하고 그랬지만 한 번 죽고 부활한 예수를 죽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당신같이 똑같이 우리를 영을 부활시켜서 이제는 우리와 결혼이 돼가지고 내 영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어서 함께 결혼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뭐 그 살리신 그 영이 너희들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지 않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 앞에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아니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 나 이게 지금 이거 말씀하기 전에 생각 좀 한번 해봐. 가슴이 그냥 할렐루야. 다운이 어머님, 두려워하지 마라. 어차피 이래도 살다 죽는데 숨 있는 동안까지 예수를 찬양하리라. 살아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숨 떨어지기 전에 예수를 찬양하다 가리라. 여러분, 저도 몸이 막 아플 때가 있어요. 막 그냥 막 짓눌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못 일어나겠어요. 몸이 막 그래야 아직도 젊어가지고 건강 나이가 73세래 병원에 갔더니 그래갖고 73세고 어떻게 일어나서 아이고 이래. 아니 누워서 기도만 조금 쉬면 몸이 그려. 그래갖고 막 이러다 아우 이게 그러면 뭐 여기 간도 안 좋은 것 같고 뭐 위도 안 좋은 것 같고 뭐 다리도 안 좋은 것 같고 막 이제 막 안 좋은 거 막 부정적인 생각이 막 누워서 아이고 이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생각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 어차피 한번 죽는데 내가 방바닥에다 등 대고 죽을 순 없지. 내가 일어나서 주에 일하다 죽어야지. 벌떡 일어나 버려 그냥. 기왕 죽는. 그래 일어나면 좀 몸이 조금 무거워. 그래도 딱 문 밖에 나오면 시원해. 잘 나왔다. 잘 나왔다. 기왕 죽는 거 내가 일하다 죽어야지. 기왕 죽는 거 내가 사명 감당하다 죽어야지. 기왕 죽는 거 내가 기도하다 죽어야지. 내가 이게 병들어 죽겠네. 거기 눌려서 이렇게 살다 죽을 순 없지. 한 번 왔다 가는 거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살아나 버리는 거야 그냥. 에? 생각이 그렇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들은 죽지 않아. 이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데 영원히 죽지 않아.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한 거 믿으시기 바래요.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그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사로 깨우러 가자라고 이렇게 갔어요. 갔더니 마르다가 그 소식을 듣고 먼저 나왔습니다. 먼저 나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참 신기하죠. 근데 갔더니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마리아도 시험 들어 있어요. 왜 사람 보내도 안 오니까 신방을 목사님이 늦게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죽었어. 그랬더니 분위기가 뭐냐? 이제서 왜 오셨어요? 진작 오셨으면 살아날 건데요. 지금 뭐 가셔봐야 뭐 이미 뭐 무덤에다 장사 끝냈어요. 완전히 시험 들었어요.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시간이 없어 다 못 읽지? 읽어보면 다 그래요. 그 분위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딱 가시죠. 가셔서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어디에 두었느냐? 잘 기억하세요. 이 사건 속에는 우주적인 역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어디에 두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제일 처음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물으신 물음이 뭐예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너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사실 범죄하고 나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숨었어요. 어디에 숨었냐? 무덤에 숨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무덤에 두었나이다. 죽어서 이미 나흘이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흘이 되었다라는 이 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이 말은 하루를 1000년으로 해서 4000년 나흘이 지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사로 속에는 모든 첫 아담의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나사로 속에 첫 아담의 모든 죄인, 이미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죄의 싹스로 사망을 당했어요. 그 사망을 당한 그 모든 사람, 첫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오늘 이 사건에선 나사로 속의 이름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의 싹스로 사망당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약 4000년간을 다 무덤 안에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다니고 있어도 저 사람들은 이미 다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흙이요. 이 흙 안에 내용이 죽어 있어요. 무덤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무덤 안에 나사로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왜 5일이 돼도 되고 기왕이면 그렇게 성경에서 좋아하는 숫자로 7일을 해도 되잖아. 근데 왜 나흘이냐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0년, 지금부터 2000년이에요. 6일, 1000년하고 하루 7일이에요. 그러면 이 우주가 끝이 납니다.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나흘 동안 썩어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나흘 4000년을 모든 첫 아담의 인류는 다 죽어 있었고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고 다 죽어 있는 겁니다. 일단 공과 9페이지 보세요. 나사로는 나자로라는 이 말, 헬라어 이 말인데 이 헬라어 나자로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 엘 아자르라는 곳에서 유래해서 왔어요. 이 말이 엘 아자르. 이 엘 아자르는 하나님이 돕는 자. 뭐라고? 하나님이 돕는 자인데 이 말이 엘, 힘,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엘 붙었다 그러면 하나님, 엘. 그래서 엘 아자르. 아자르는 둘러싸다, 방어하다, 돕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엘 나자로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야만 되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하고 동일한 이름이에요. 또 엘 나자로, 비유된 그 나사로. 그렇다면 나사로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이 뭐 하는 자? 돕는 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비유풀이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지옥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다 어떤 형태였었던가를 잘 보셔야 돼요. 부자나 나사로나 전부 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사로라고 살아나요? 아니에요. 나사로도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못 사는 사람인데 나사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자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묻겠어요. 이 땅이 지옥이요 천국이요? 이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이 지옥에 사는 인생들아. 이 지옥이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왜 지옥인가 잘 보세요.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 사람들이 악한 말을 할 때 그 악한 말이 어디서 나온다 그래? 지옥불에서 난다 그래. 근데 그 말을 누가 해?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저 아래 불지옥이 있지만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부도 두 개념이에요. 저 아래 음부가 있고 우주가 다 음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귀를 어디다 가뒀다 그래? 마귀를 하데스, 음부에 가뒀다 그래요. 그리고 탈터로스, 엔나, 땅 맨 밑 구덩이, 지옥에다가 다 가둬놨다 그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어디 있는데? 마귀가 어디 있어요? 저 아래에다가 가둬놨다는데. 우주는 다 먼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주는 다 흑암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의 빛이 없는 것은 다 어둠이고 이 세상의 어둠과 빛은 실제 영적인 어둠과 빛에 대한 표상일 뿐이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니 예수가 없는 곳은 전부 다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바깥 어두운 곳이란 말입니다. 깨달아지시죠? 그러면 보세요. 이 지금 부자가 간 곳이 비유이지만 사실이죠. 부자가 간 곳이 지금 음부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음부에 갔는데 그 음부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불이 타는 곳인데 이번 가뭄처럼 목말라 타는 곳인데 거기에 부자의 간구가 있었어요. 자기가 그래도 살아보려고 간구한 것이 뭐냐면 나사로는 지금 하늘 생수,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가 넘쳐서 아예 그냥 물가에 누워 자는 사람인데 부자는 지금 자기를 너무 뜨거운 곳에서 불타는데 그 왜 불타냐? 하나님의 생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영혼의 가람을 채울 수 있는 아무런 어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나사로를 시켜서 손가락에다가 그 보좌에서 나는 생수 그거 하나만 좀 찍어다가 여기다 찍어서 얼마나 찍힐 것 같아? 응? 근데 너무너무 가라니까 요 물 한 방울만 갖다 내 혀를 조금만 좀 서늘하게 해주면 좋겠다고 그 음부에서 타면서 간절히 구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의 생수는 어디서 나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는 생수가 있는데 그 생수가 길 가운데로 흘러요. 그 길은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래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말씀 안에 주의 생명수가 흐르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의 보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에 생명과가 달려서 그것이 사람이 먹어야 될 양식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이 시편 23편으로 보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야.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 의 말고 불의한 의 말고 하늘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 의 말고 예수의 의.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서 거기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이 땅에서도 장소적인 개념으로 저기가 지옥이네 이런 거 따지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의 생수의 그 물 한 방울, 영생수의 물 한 방울이 닿지 않는 곳은 전부 다 음부요 지옥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 삶인 줄 아시죠? 저는 은혜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으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같이 있지만 우리 집사람이 아주 경험하죠. 왜냐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막 다 안 행복하려고 그래, 우리 집 식구들이. 왜냐하면 저는 다른 거 아니야. 뭐 돈이 없어서 뭐 아니면 무슨 내가 건강이 떨어져 이런 거 갖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제일 괴롭고 힘든 게 살기 싫을 때가 있어. 그게 언제냐면 내 마음의 생수가 줄어붙고 내 마음에 주님이 아니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올 그때에 내가 갑자기 길 밖으로 어둠으로 떨어져서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좌에서 일하시고 위에서 일하시고 앞뒤 사방에서 일하시나 내 눈이 소경되어서 그를 볼 수 없는 그때 컴컴한 사막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이 느낌이 있을 때 나는 삶의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우리 집사람 내 눈치를 보고 되죠. 괜히 왔다 갔다 뭐라고 한마디 하면 또 무슨 또 시험 드는 얘기 또 하는 거 아닌가 싶어 갖고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나는 너무 괴로워. 그때는 집을 나와서 산으로 가. 너무 괴로움이 크면 그 음부에서 타는 내 모습, 음부에서 보좌의 생수 한 모금이 없어서 타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가련하기도 하고 이제 사는 게 재미도 하나도 없고 너무 힘든 마음. 육신은 똑같아.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래서 산을 가잖아요. 얼마나 괴로웠던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잖아. 그러면 차 받쳐놓고 산 올라가기도 전에 눈물부터 나. 하나님이 그냥 잘 왔다 하는 것 같다. 여기가 생수다. 기도하라 이 얘기요. 깨달아지시면 하면 기도하라 이 얘기요. 기도하라 이 얘기요.
그 생수의 우물을 파라는 얘기죠. 그 거가면 그렇게 행복해요. 그렇게 해서 습관돼서 간 산이 20 몇 년째 간 거예요, 지금. 혼자. 어쩌다 누구랑 같이 가고.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돕는 자, 우리 모두는 나사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낙원에서 흘려주시는 하나님 보좌에서 생수로 말미암아 흘려주시는 그 물 한 방울이 없어서 물 한 방울의 자비를 못 구했던 우리, 그거 못 마셔서 무덤 속에서 죽어서 아예 아사돼서 무덤 안에 있던 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 밖에서 예수 없이 살아 돌아다닌 사람이 바로 음부에서 지금 불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기에 예수의 생명이 지금 한 모금도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그런 불 속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지옥불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게 언제라도 기도만 하면 샘물만 파면 우물이 터지니까 이게 왜 은혜냐고. 이 복받은 자 같은 일을. 할렐루야. 그래서 나사로란 이름은 하나님이 돕는 자, 엘라자르. 근데 그 부자와 나사로에서는, 그 부자들은 세상에 썩을 자기 의를 챙기면서 더 고운 자색 옷을 입어가며,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자색 옷은. 그러면서 아주 호화롭게 살다가 5 형제가 다 그렇게 살다가 갔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도 의의 떡은 먹지도 못하고 그 생수의 강, 나를 믿는 자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뭐냐? 생수의 강이 안 흐르겠지. 하늘에 생수의 강이 없는 사람들은 천국, 지옥인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을 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죽어있는 나사로, 무덤 속에 죽어 나흘이나 있던 그 나사로 속에는 우리가 함께 그 속에 있는 거고, 더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스스로는 그 문을 열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죄가 되셔서 무덤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죽고 우리와 함께 걷어 살려내신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덤에 딱 앞에 가서, 어디 두었냐? 저 무덤에 있습니다. 나흘에서 냄새납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썩어 냄새나는 자였어요. 시작. 냄새 풀풀 났어. 깨달아지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무덤 문을 열어라. 그 사람들이 가서 돌무덤을 문을 열었어요. 딱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요. 자, 여기에서 돌문을 열어라 할 때 그 돌이 무슨 의미예요? 거기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할 때 아이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들어올리다, 치워버리다, 발생한 것을 옮겨버리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자, 무덤은 여기 보세요. 죄의 싹스로 사망이 되었고 사망의 정서는 무덤입니다. 근데 무덤을 막고 있는 게 뭐예요? 돌이죠. 지금 그 돌, 그 무거운 돌, 그게 무슨 돌이냐면 그게 죄의 표상이에요.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셔서 그 죄라는 것을, 사망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죄잖아요. 죄의 싹스, 사망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여서 발생된 것을 옮기다, 아이로 들어올리다, 치우다, 치워버리다, 옮기다, 발생된 것을 옮기다. 죄가 우리에게 발생됐는데 그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발생된 것을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무덤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죄가 사해지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걸어 나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돌문이라는 건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옮겨 놓으라 이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긴 걸 상징하는 겁니다. 깨달아지세요? 그런 말씀이고, 자, 여기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와요. 이렇게 뚝뚝뚝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죽었다라는 것 바로 뭐예요? 텔타오라는 이 말이 생을 마치다, 또 결말짓다, 사망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첫사람은 완전히 사망으로 끝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죠. 나사로 속에는 모든 첫 아담의 인류가 다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첫 아담의 이 후손들이 전부 다 죄를 지어서 사망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같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사망 대신 같이 죽으신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실 일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나사로처럼 내가 대신 죽을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살려낼 거야. 내가 죽고 내가 살을 때 너희도 죽고 같이 살아날 거야. 그래서 돌무덤 열고 나올 거야. 이 뜻이에요. 깨달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32절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렸다. 그러면 이렇게 묶으세요. 나사로 우리 예수. 시작. 예수의 무덤, 나사로 무덤, 나의 무덤. 시작. 그래서 나사로 안에 우리가 함께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죽으시고 앞에서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해버리시고 무덤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같이 누워있다가 아버지가 예수를 살릴 때 오늘 요 구절이 그렇죠. 아버지께서 누구를 살렸어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고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 할 때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아버지가 함께 살려낸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살려낸 거예요. 그 사건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죠. 모든 성도는 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여러분 그 분원에서도 이런 것을 알려드렸지만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네크로스, 죽었다는 이 말은 이미 옛사람, 첫 아담의 내 혈육의 모든 삶은 끝났다, 결말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 졌던 모든 것들까지 다 끝난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옆 사람이 다 뭐냐면 죄와 상관없이 예수와 함께 부활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묻지 말란 말이야, 죄를. 옛사람처럼 자꾸 묻지 말란 말이에요. 소망을 얘기하세요. 당신 살았다고. 당신 예수님이 살려냈다고. 자, 어떻게 끝나나 볼까요? 자, 보세요. 저는 계보를 공부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계보가 나오죠. 그래서 저 꼭대기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계보, 제가 서울분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지금도 한번 잠깐 물어볼까? 인기가 좀 있었던 사람들. 아담부터 시작. 빨리빨리 시작. 빨리빨리 빨리. 에노스 또 빨리. 뭐 지금 인기 있는 사람만 해. 이제 다 여러분 가다 보면 어차피 다 못 입어. 누구?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아우 막 그냥 안 되네 막 글씨가. 그 다음에 뭐가 요셉이요? 유다지. 유다 베레스 쭉 나가다가 인기 있는 사람 쭉 나가다가 누구? 또 그 인기 있는 분 빼면 또 시험 들지. 다윗 또 그 다음에 또 빨리빨리 솔로몬 또. 여러분이 기억 잘못하는 분은 인기 없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창백해달라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려면 예수의 표상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의인들은 사실은 진짜 의인들이 아니죠. 이런 예수, 참 의이신 예수가 이런 삶을 사실은 예수가 오실 거야라는 그 예수의 어떤 방면을 살아낸 거예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그 성경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다. 근데 신약에 오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실제 의인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의인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의인이요. 구약에는 이런 의인, 이렇게 잘해서 의인, 잘해서 의인, 잘해서 의인, 잘해서 이 사람은 이런 간증이 있어 의인 하는데 신약에 오니까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는데 그냥 믿었는데 의인이요. 이런 복 받은 자들 같으니라고. 시작.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믿었는데 그냥 그분이 났어. 일방적으로 나 보니까 김씨요, 나 보니까 박씨요, 그냥 그 집안이요. 그냥 되고 싶어 된 것도 없어. 이와 같이 나음을 받아놓고 보니까 태어나 보니까는 아버지 아들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요. 이야, 이런 복이 어디 있어? 이런 복이 어디 있어?
옆 사람에게 하이파이브 하면 진짜 복 받았네요. 복 받은 거요? 그럼 자 보세요. 구약에 이런 의인의 반열이 쭉 있고 장자권자들이 쭉 계보가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끝에까지 오면 이거 중간에 삭제예요. 이분들 시험 들어오면 내 책임 아니에요. 자기들이 뭐 열심히 유명하지 왜 안 해래? 보세요. 근데 어디까지 와? 요셉까지 와. 그 요셉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래서 영적인 계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직접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뱃속으로 직접 오셨어요. 그런데 육적인 계보를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놨냐? 이거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계보를 타고 오셔야 돼요. 장자권으로 계속 오셔서 이 사람들 전부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이 사람들 다 뭐예요? 다 지옥이에요. 그렇죠? 첫아담에 포함된 사람들, 예수의 옷을 표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도 이 사람들도 예수가 오지 않으면 다 죽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 옛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계보를 타고 가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 싹스로 뭐한 사람들? 사망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깨달아지세요? 이 사망을 당했는데 나사로처럼 무덤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의 돌,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버리고 사망으로 들어가서 그 사망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뭐요? 완전히 죽음으로 인해서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모든 사망과 죄를 마지막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쌓고 전가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콱 죽어버리고 어디로? 무덤으로 그냥 들어가서 아주 장사 지냈어. 여기까지 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죄와 상관이 없어. 여러분 영원히 살아. 이제 죽어도 영원히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아. 이거 끝낸 거예요. 이 양반 있잖아요. 이 양반. 이 양반이 쭉 가서 여기서 죄라는 성씨를 달고 오다가 여기다 의라는 성씨를 확 바꿔버렸어. 그 예수님은 내가 죽음으로 딱 끝내버릴게. 이제 죄 상관 없어. 그리고 뭐냐? 너희들은 뭐냐? 새로운 피조물. 이 창조 말고 십자가에서 옛 창조 싹 끝내버리고 네 속에 이렇게 부정하고 죄된 옛 창조 싹 끝내버리고 그것도 그냥 남긴 게 아니라 뭐요? 깔끔하게 끝내버렸어. 그래놓고 너희들은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제는 사망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덤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 나온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라요. 이 간증이 교회라면, 성도라면 이 간증, 이 체험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이 나사로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흉내내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좀 길지만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 자, 교회 안에 이 간증이 우선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함께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선악과 먹고 죽은 이 사람, 사망을 사망으로 끝내버리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기 안에 두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영원한 새 창조물로 만들어서 우리를 땅에다 앉힌 게 아니라 음부에 앉힌 게 아니라 하늘에 이미 앉혔고 became, 과거로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미 우리는 지금 육신은 땅에서 걸어다니고 있지만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성경을 믿어요? 에베소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할 때 그 하늘, 예수가 하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음부와 상관이 없어요. 지옥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10절 또 읽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선악과에 먹은 삶을 살아.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가 좀 진단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의도 없고 선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무슨 사람 보기에 선하다는 말하다고 선하냐?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줬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 사람 의로운 거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오늘 예수 믿는 먼저 우리 된 목사가 이제 세상 관념과 세상 개념으로 그것을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정말 착하게 사네.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없으면 그 사람 착하냐? 아닙니다. 악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예수 안 믿는데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자기 옷을 다 벗어 남 주고, 오리가 잡으면 심리가 주고, 왼뺨 맞으면 오른뺨 대주고, 자기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예수 없이 누가 그것을 보고 산상수훈을 공부해서 깐디처럼 산상수훈 잘 공부해서 가르친다 쳐. 예수 없는 도울이라는 사람, 나 그 사람 빨리 회개했으면 좋겠어. 악한 영향을 너무 많이 끼쳐. 성경은 신학까지 가르치고 있어. 근데 예수가 없어. 마귀요. 이거 듣고 동영상 듣고 섭섭해도 어쩔 수 없어. 마귀는 마귀니까. 선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목회자들은 딱 여기 규정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가 선이다. 시작. 예수가 선이다. 예수 없으면 악한 거예요. 다 악한 거예요. 의도 없고 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 먹은 이후에 죄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은 하여튼 예수 없으면 전부 다 지옥이고 악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있는 사람은 하늘에 앉혀진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한번 여러분과 넘어가면, 자,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개념 잘 가지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을 10명을 죽이면 죽인 사람인데 저 나쁜 사람은 그래요. 근데 100명 죽인 사람이 나와서 그럼 10명 죽인 사람은 괜찮아. 저희 100명 죽인 저런 악한 놈이 있어? 그래요. 우리가 한동안 IS가 막 목 잘라대는 걸 보면서 TV 보면서 이를 갈았어요. 저런 사악한 놈들이냐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창녀가 악하게 보입니까? 살인자가 악하게 보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기 싫죠. 머리 깎은 죽은 거 한 목욕탕에 들어가기가 왠지 징그럽잖아요. 같이 식사하는 것이 껄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월하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 없으면 더한 짓도 하는 거예요. 다 예수 없으면, 나도 그랬던 사람, 나마저도 예수가 없으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기회가 안 주어져서 그렇지. 예수 없는데 여러분 앞에 돈 갖다가 그냥 돈을 금덩어리를 그냥 15돈 트럭으로 2트럭 갖다 놓고 이 사람만 죽여 없애면 이거 다 내 거예요. 죽일 사람 많을걸? 환경이 안 와서 그렇지. 우리의 인간적 개념이 저 사람 나쁜 사람, 5명 죽였으니까 나쁜 사람, 저 사람 저렇게 가늠한 저 사람 나쁜 여자.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의가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라서 죄를 자꾸 진 것보다도 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의가 있어서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 속에 죄가 있어 죄를 짓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살기 싫어. 그런데 죄가 있어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탐심을 이기지 못해요. 내 속에서 끓고 있는 음란을 이기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 것뿐이요. 한 사람 죽인 것보다 10사람 죽인 사람이요. 더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을까? 더 잘 살아보려고 한 것뿐이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눈에는 예수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 죽은 자다. 죽은 자는 죽은 행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난 걸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점점 엘림이 와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 시각과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 그래가 되는 거예요. 10명 죽인 살인자가 와도 손을 붙들 수 있잖아요. 따지지 말어. 제발 이제 따지지 말아요. 여러분, 저 사람은 이만큼 죄 졌어요. 어떻게 그런 죄를 줘? 나도 예전에 무지 그랬어요. 내 혼자 의로웠어요. 나의 옛죄를 탕감받은 걸 잊은 거예요. 이제 엘림에 오면 여러분 그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는 이런 죄인이잖아. 어떻게 나쁜 놈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당신도 예수 없을 때 그랬고 사악한 자였어요. 나사로처럼 무덤 안에 있은 자예요. 엘아자르,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온 것뿐이요. 예수 없으면 나는 더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이제는 손잡고 얘기하세요. 묻지도 마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그냥 예수 믿읍시다. 시작. 심판은 그분이 알아서 해.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서 예수 믿읍시다. 아우 돌아와.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그걸 알아야죠. 내가 무덤 안에서 이제 썩어 냄새나던 자인 걸 그냥 아무 공로 없을 때 예수님이 나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불러서 그냥 살아나온 것뿐이요. 나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 그렇다면 내가 먼저 살아서 새 창조 새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대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정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이 필요하냐면 가장 첫 번째 간증으로 나사로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세요. 그 나사로네 집, 그 베다니 교회를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온 이유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러 왔어요. 마르다의 봉사나 말씀 공부 좋아하는 마리아를 보러 온 게 아니에요. 교회 누구 보러 와? 교회 누구 보러 와? 그러니까 교회 돈 많이 벌고 부자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옷 잘 입은 사람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간증? 가장 첫 번째 간증 마리아의 간증이나 마르다의 간증이 있기 전에 나사로의 간증을 체험하는 사람들, 죽었다가 산 무덤에서 썩어 냄새가 나다가 예수에 의하여 살아난 간증을 하는 그 체험을 가진 사람들, 그 간증이 교회의 가장 첫 번째 간증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 살아난 간증.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내가 살아난 것을 알기 때문에 형제의 죄를 정지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먼저 죽었던 사람의 살은 은혜로 살았으니까 은혜로 대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광의 왕으로 함께 계신다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가서 살자고, 예수 믿자고. 이젠 나사로야 나오라, 완중아 나오노라. 그래서 각각 이름을 불러내신 주님, 그 여러분 뭐예요? 나를 불러내서 내가 살았으니까 이제 그 예수와 함께 나도 가서 누구에게 예지야 일어나라. 너 무슨 죄 졌냐? 라고 묻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무슨 죄 졌냐고 묻지 말자. 다만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잘 살피셔야 돼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간증, 그를 체험한 그를 보고 우리는 듣고 그를 살리신 예수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저분 열심히 해. 저분 헌금도 많이 하고
저분이 정말 밥도 잘 짓고 열심히 해. 그런 간증 이전에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거는 그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세 사람이지만 우리 속에는 나사로가 있어야 되고 마르다가 있어야 되고 마리아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이 세 간증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그러면 가장 첫 번째 간증이 뭐? 나사로의 체험. 먼저 간증이기 전에 뭐요? 체험.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 보라 내가 이전에 죽었었노라. 과거예요. 보라 내가 이전에 죽었었노라. 우리는 지금 보라 이전에 다 죽었었노라. 나사로처럼 무덤에서 썩어 냄새난 추억이 있는 그런 사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라는 그분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그 입에 나오는 말이 영이요 생명인 그 말씀 때문에 내 이름이 죽었던 이 귀에도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들어서 주여라고 아멘하고 뛰어나왔더니 배를 동이고 나온 거지.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사로에 죽었다 살아난 체험이 있다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다넬은 누구를 정죄하나 말이에요. 이걸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의 구원받은 사함받은 탕감받은 옛죄를 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엘림에 나오는 모든 교회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실수 허물을 여러분 입에다 달지 마세요. 저도 가끔 이렇게 시험 들 땐 그럴 때가 있어. 그럼 가서 엄청나게 회개해. 그 회개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쥐 눌러버려요. 율법과 지식 안에 머물지 말라고 얘기하죠. 과정이에요. 지식은 갈라냅니다. 너 나랑 틀리네? 교리 갈라냅니다. 이거 틀리네? 그럼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자. 그래서 엘림에서 얘기하는 건 성경 공부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의 최종 목표가 뭐냐? 모든 지식과 교리를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로 딱 들어오면 다 이제 오늘 이렇게 나사로의 간증을 가진 사람들, 그 간증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러냐고. 내가 목사님을 엄청 욕했어요. 그래요. 시작. 그래. 시작. 그래. 사랑으로 덮으세요. 이게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요. 그래서 교회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실제 그걸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 보고 참 교회가 거기서부터 세워지는 거예요. 무조건 부흥부흥만 하다가 그냥 막 갖다 그냥 진리는 다 빼버리고 그냥 막 갖다 일만 시키는, 아니 주님이 노비 구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뭐 구하세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그리고 애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냐? 여러분 성경 제목 뭔지 아세요? 안 보여? 여기 안 보여? 애인 구함. 뭐 보여? 애인 구함. 성경은 꽉 잡은 사랑이요. 예수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신 주님이 나랑 사랑할 사람 애인 구함 그래놓고서 애인을 구하는데 아무도 자원하는 자가 없네. 봤더니 스스로 애인 될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나를 살리신 주여, 그 사랑에 정복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심판하고 무섭게 하고 부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정복한 게 아니라 인내하고 끊임없이 기다려주면서 사랑만 계속 베푸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도 용서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묻지 않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계속 죄짓고 넘어짓고 그런데도 또 진실로 괴로워서 회개하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래서 그때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게 뭐예요?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3세판 못 넘어가는데 주여 도대체 당신은 who are you?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용서하는 거 당연한 걸로 받았어요? 끊임없이 용서할 때 그때 안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렇게 7번에 70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용서만 해주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속에는 네가 나와 함께하면 너도 그 사람이 된단다.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단다. 이 얘기에서 요한일서까지 가면 너는 사랑이란 얘기.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내가 사랑이니 너도 사랑이라. 사랑 먹은 사랑들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말씀 먹은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의 영광이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영광, 사는 역사, 영생하는 그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의 종들이 이 마지막 때에 꼭 밝히 빛을 발해줘야 될 내용이요. 죽었다 산 증거.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 그 한 가지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나사로의 간증이 1차적으로 우선되는 건데 이 간증이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헌금하고 아무리 많이 해도 아니에요. 더하여 오늘 우리는 그러한 간증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영은 이제 완전히 거듭나서 이제 넘어왔어요. 그러나 우리의 혼은 아직도 날마다 죽노라. 나사로의 간증을 날마다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간증이 죽었다 살아난 간증이라면 나사로는 말을 안 해. 예수님 옆에 그냥 앉았어. 사람들은 바글바글 모여있는데 앉았어. 그냥 말을 안 해. 그 마르다 하고 마리아는 뭐 왜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 막 이 난리 치는데 나사로는 말을 안 해.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 기가 막힌 거지. 근데 그 마르다 마리아가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도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간증이 있어야 되고 그 죽었다 살아난 간증 때문에 자기는 무덤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는 건 예수가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간증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오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간증을 얼마나 여러분 너무너무 가볍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손 남의 얘기 너무 많이 해. 결국은 다 뭐냐 저만 잘났다는 얘기예요. 다 남 얘기 뭐 저거 랄랄랄랄랄랄 너무 많아서 못하겠어. 하나님은 여다가 숯불을 지금 올려놓으려고 지금 이거 알지? 옛날에 옛날 인도 이거 여다가 저 숯불 담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숯불을 거기다 잔뜩 쌓고 내 머리에다가 쌀라고 주님은 준비하고 있어. 내가 계속 랄랄랄 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은 뭐 하고 있다고? 거기서 아이고 잘한다 이놈아, 아이고 잘하네 그럴 거거든. 그게 아니야. 죽었다가 살아난 걸 나사로 너 모르냐? 너 무덤 안에 있었어. 너 썩어 냄새 났어. 너 내가 살린 거야. 너 죄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놈아. 근데 또 계속 떠들어. 그러면 주님이 인도 갔다가 숯불을 쌓을게 머리에다가 어떻게 할 거란 말이에요. 나사로의 간증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안에 들어가서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살아서 같이 부활했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순종해서 그분을 순종해서 앞세워서 이제는 좋은 말 죽었다가 살아난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이제는 살리는 말, 사랑하는 말, 이젠 죄를 정죄치 않을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진짜 아멘 됐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정죄치 않아, 묻지 않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 사람 얼마나 죄였냐? 나도 이전에는 누가 그 얘기하면 그렇게 나쁜 목사였어? 그렇게 나쁜 목사였어? 저도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한번 딱 새겨지니까 진짜 나쁜 목사네. 그게 아니라 점점 갈수록 우리 자신의 보면 나사로의 체험을 상기하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주여, 주의 은혜로 살아난 이 종이 무슨 말을 하리까? 나를 다만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 그 말이 우리에게 있어서 엘림에 모일 때마다 누가 어렵거든 도와주고 누가 힘들거든 위로하고 누가 괴롭거든 같이 동행해 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위로의 주님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나사로의 체험, 그 체험을 하신 여러분이라면 다시 잊지 않고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제 이 최소한 여기 와서도 훈련 받을 때 여러분들은 입술에 누구를 평가하거나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혹
저 밖에 가서도 살인자를 만날지라도 묻지 마세요. 그도 괴롭습니다. 창녀를 만날지라도 묻지 마세요. 우리에게 오거든 내가 더 큰 죽은 자여 완전히 썩어 냄새 나던 자임을 알고 다만 내게 예수의 은혜가 있어서 난 다만 살아난 것처럼 저에게도 그 예수의 은혜만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의가 있으면 그때부터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밤에 이제 우리 생활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율법자가 되어 그걸 잣대로 대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죄로 묶어버리던 나,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을 깨끗하게 잊었던 나,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여 나도 이제는 나사로의 체험으로 간증하길 원하고 내가 죽었던 자요 살아난 자요 이제 나의 목회도 이제 그 간증을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말고 사람 살리는데 따라합시다. 사람 살리는데 나를 써주시옵소서.